내가 오늘도 우리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되었다고요? 3개월. 3개월 동안 사인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시내 광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지난 3개월 가정을 하나님이 딱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했다고요? 업어서.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붕 뜨잖아요.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업어 올리셨다는 표현이 이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마치 그냥 비행기가 가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그 비행기가 제주도 가는 비행기면 어디서 내려요? 제주도에서. 일본 가는 비행기면 일본에서. 그 내리면 다 오는 거예요. 수고한 거, 노력한 거, 애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미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약속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미 소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한 소유라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6절 한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이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말고도 다른 감당해야 될 심령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되어질 때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수많은 백성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는 영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권 주셔서 축복 권세가 있는데 이 축복 권세가 그냥 나만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사랑하고 인도하고 믿음의 결과를 거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 역사도 잘 모르는데. 그럼 고조선의 어느 왕의 이야기, 고구려의 어느 왕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만큼 잘 아시는가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계보를 다 외웁니다. 1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그 다음은 다윗왕. 그 다음은 솔로몬. 그 다음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나누고 남북이 나눠지고 그러면서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의 족보가 어떻게 되고 북쪽 유다 왕국의 족보가 어떻게 되고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국사 공부를 했으면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국사 점수 100점 맞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열심히 공부를 해요? 네? 그들이 샘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결국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영적인 도움이 되고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어떻게 은혜롭게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그걸 깨닫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시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종에서 자유하게 하시면서 시내의 산 앞에 모아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내 소유가 되어진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 내 언약을 지켜라. 내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아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구별된 백성.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본래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에 붙임 받게 되어져서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택한 족속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택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임하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다 지켜 행하겠다고 약속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제 인재의 은혜를 허락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고 백성들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광경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며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그런데 거룩하게 하는 행위의 증거로 뭐를 하라고 했어요? 10절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여러분, 옷을 빤다고 해서 거룩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옷을 빨라고 그랬어요? 안 빨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빨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성결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옷을 빨라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영혼을
성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쉬운 말로 깨끗하게 하는 표시로 입는 옷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것과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모습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 증거하는 것이 어떻게 증거되어져야 한다고요? 예, 깨끗한 모습으로. 물론 우리가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헌 옷을 갖다 빤다고 새 옷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겉모양도 깨끗하게 하기를 추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할 때도 물론 비싼 옷, 명품 옷 입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입는 옷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로 드려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이 산의 경계를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늘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수준에서 가르쳐 주고 말씀하세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개념에 있어서 영역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의 본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항상 거룩한 영역, 또 사적인 영역, 공공의 영역, 사람들은 영역 구분을 합니다. 짐승도 영역 구분하죠. 그래서 본능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기 집, 다 영역 구분해서 사방이 막혀진 공간에 들어가서 살 때의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한 거예요. 그 심지어는 문을 만들어서 문을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다 모이면 딱 잠그고 거기서 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공공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누구나 다 다닐 수 있어요. 사람들은 공간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신앙의 영역을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 거룩한 공간,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서 신앙생활에서 뭔가 차원이 다른 공간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이제 신앙생활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신의 산에 임재하실 때 영역을 구분해서 여기 올라오지 말아라 하셨어요. 왜요? 올라오는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올라오지 말아라.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거기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역 개념을 분명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범사에 구별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다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언약 백성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백성이라니까요. 우리의 존재는 제사장이라니까요.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오늘 낮예배 시간에도 강조했습니다마는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은 내 죄 사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영역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훈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삶을 구별할 줄 알고 또
삶의 방식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결국 언약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라고 할 때 이제 출애굽기 20장 위에 계속 펼쳐지는 내용들이 담겨지게 되어지는데 맨 처음에 20장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돼 십계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십계명 이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법, 그 다음에 이제 시민법이 등장해요. 십계명으로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이 도덕법은 인류의 아주 기본적인 윤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언약으로 주신 거 이거 잘 지켜야 된다. 또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것이고, 제사법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제사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별된 행동을 가르치시는 기초 중에 하나가 이제 영역 구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성전에서도 또 구별해서 지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 지성소에는 함부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대장만 들어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이 구별되어 있던 것처럼 오늘 교회는 구별된 공간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 구별된 공간에서 훈련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함으로, 천국을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훈련받고 준비하고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되어지고 또 그대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언약과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본받아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은 구별인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역 구분뿐만 아니라 삶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20장에 나오는 우리 도덕법 10계명, 또 이제 제사법, 그 다음에 생활 원칙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것을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옷 입는 것, 농사 짓는 것,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것까지도 다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서요. 이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백성, 다시 말하면 특별한 백성이다. 그걸 늘 훈련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도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짐승은 쪽발라고 뭐를 해야 돼요?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또 물고기는 아가미로 호흡하고 비늘이 있어야 돼요. 새도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농사질 때도 아무거나 그냥 마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흔히 얘기하는 섞어서 뿌리는 건 안 돼요. 종자를 심을 때도 구별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특별한 농사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혼방은 안 돼요. 섞어서 짠 것은 안 돼요. 짐승의 털은 짐승의 털로, 식물은 식물로만 짠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별하게 하셨어요. 섞으면 안 된다. 다 구별하는 걸 연습해라는 거예요. 이 구별한다는 말 자체가 성결, 거룩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훈련시키셨던 걸 보게 되어져요. 왜요? 우린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도 잘 되게 해야 돼요. 나만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 받게 해야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축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도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되어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타락했기 때문에 불순종을 선택할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혼란이 있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가 여의도도 가고 강화문도 가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후에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겼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이것들이 다 이제는 해결되어야지만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게 그냥 단순히 나 잘 먹고 잘 입고 우리나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와 부정직, 부패가 잘라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로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야지 통일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전 세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소수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민 숫자는 1000만도 안 돼요. 지금 팔레스틴까지 합쳐서 한 900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숫자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그 숫자가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강력하게 세계를 이끌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땅에 거룩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잘 되게 해야 할 나라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진국 모임이라고 해서 G7도 있고 G20도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야기해도 G7이 선진국 중에 선진국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이 선진국의 모임이라고 하는 G7의 가장 큰 맹점은 도덕성입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그들이 뭘 했는가? 남의 나라 침략하고 가서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정치적으로 핍박했던 나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서 부자가 된 나라예요.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 중에 오직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남의 나라를 침략한 역사가 없어요. 우린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힘이 있었으면 침략했겠지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럴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G7 앞에서도 앞으로 당당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진 유일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또 우리는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 혈맹으로 연결되어진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다수가 우리보다 이제는 못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러기에 도우면서도 명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티오피아 이야기도 나오고 요즘에 어려운 나라를 도우면서도 우리는 기쁘게 도울 수 있고 그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기라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너무나도 특이해요. 그런데 이게 다 이스라엘 역사와 연결이 되어서 비교해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시되 주여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본받아 더 성결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이 시대의 축복을 주셔서 남을 침략하지도 않고 착취하지도 않아서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받은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 되게 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지금 위기와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주주의를 이룬 모든 나라들이 이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공짜로 먹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믿는 자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당이다. 우린 교회당이다.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 속에서 이 나라의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항동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잖아요.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긍지를 갖고 전도하며 또한 선교하며 주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축복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